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세네카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험난한 항해다. 그럼 우리는 항해를 하든지 표류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험난한 항해를 했는데 그냥 나는 살았다, 생존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 험난한 인생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내가 인생의 선장이 되어 항해를 합니까? 아니면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또 이제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성령의 항해를 하고 있나요? 바울이 긴 재판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떠나는 성령의 항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항해는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작정되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로마로 향하는 이 배는 바울이 결정하고 작정한 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메섹을 갈 때는 바울 자신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갔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로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한 것에 이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 있죠? 그는 지금 이 배에 선장이 아니라 죄수로 타고 있어요. 저 역시 제가 인생을 작정했을 때는 온 힘을 다하고 노력해가지고 또 인류대학을 갔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장로님 댁 또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저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갇혀있고 매 맞고 걸레질 하면서 드디어 저의 죄를 보고 주님을 만나 엎드러지니까 그 간증으로 주님이 저를 I am put이요 하기 시작하니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에 하나도 없던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판교에 교회를 세우시고 피아노만 치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줄은, 거기다가 이슬비로 시작한 큐티인이 이렇게 영문판까지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는 늘 배에 탄 죄수로 그저 수동태로 이렇게 죄인됨을 간증하고 죄수로 이 배에 묶여가니까 사명으로 로마로 그분이 작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항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저 수동태로 끌려가기만 하면 되나요?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항해의 핵심은 끌려가지만 누가 앞장서나 말씀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미 말씀을 로마에 먼저 보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가 로마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며 로마로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전하며 늘 증언한 것 같이 또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바로 이것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증언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미국에서 딱 증언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목장에서 증언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하게 되고 다 강에서 바다로 나가게 될 줄 믿어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가 지금 바울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미 보내놓은 로마서가 있듯이 바울의 이런 심정으로 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너무 이 로마서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재판받고 이게 난리치면서 로마 가야 되는데 이미 로마인에 읽어야 될 로마서를 보내놨다는 거예요. 자, 가을에 읽는 전도서가 끝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읽는 로마서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 로마서는 제 큐티 강의 집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로마서가 정말 이렇게 딱딱하고 너무 좀 어려운데 진짜 복음을 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쓰셨다는 피드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오기 전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작정되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이제 한 부목자님이 항상 누가 전하면 거기까지 그렇게 입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만 하면 미쳤구나 했는데 이제 자기 보고 미쳤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의 뇌종양 사건을 당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의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간증할 때 늘 제가 의사로서 교만했는데 의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병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환자들한테 간증할 때는 나도 수면제 먹고 우울증 약 먹는다고 큐티책을 줄 때 꼭 또 그 얘기를 한대요. 저도 힘들 때 도움받고 우울증 아닌 줄 알았는데 약 먹고 도움받았다 이 소리도 하신대요.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나의 약함을 그렇게 숨기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대로 밟혀가지고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밟히는 게 축복이에요. 한번 밟혔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어떻게 밟혔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회 가면 차 사고가 나고, 조금만 흐트러지려고 하면 몸을 치시고 알아놓고, 그래서 엄하게 인도하셔서 저절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만 하다가 작정되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끌고 가나요? 끌려가나요? 말씀이 앞장서나요? 내 의지가 앞장서나요? 로마서를 읽으셨나요? 성령의 항해에는 두 번째로 함께 배에 탄 우리가 있습니다. 1, 2절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우리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요. 누가가 우리라고 쓴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마게도냐 한상을 볼 때 16장 10절에 나왔어요. 또 21장 18절에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27장 이렇게 1절, 2절에 오늘 로마로 출발을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중요한 일들이 시작될 때 보니까 항상 내 옆에 우리가 있네요.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죠? 바울의 건강과 힘이 되어주는 의사 누가?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그 누가는 의사요, 문필가요, 탁월한 역사 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와 오늘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는데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최고의 통치자인데요. 아마도 유력한 집안 출신 같아요. 근데 이런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붙들려 갔어요. 그때 바울이 피했죠. 막 다 잡으러 오니까.
예. 그래서 아마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20장 4절에 예루살렘에 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인 헌금을 맡은 원정대에도 함께 했어요. 또 오늘 27장 2절에 바울이 죄수로 잡혀갈 때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5번이나 등장하는 바로 이런 이 우리가 바울 옆에 딱 있어요. 근데 이 우리에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바울의 친구들은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친구들이라고 쓴 게 참 특별하네요. 문자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란 뜻인 만큼 아주 그냥 끈끈한 우정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1절에 그 바울이 에베소 소동을 당할 때 아리스도하고는 이제 계속 대신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이 그를 걱정해서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으면 친구가 있어요. 24장 23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었을 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또 요한 3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죠.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할 때 이렇게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을 대접한 이 시돈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제 시돈은요, 그 악명 높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몇백 년이 지나서 이렇게 바울의 친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상하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대접, 대접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기 딱 성경에 한 번 쓰였는데요. 그 아주 집중해서 돌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로마로 가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응원하고 힘을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잠자리에 귀한 보양식에 그냥 목욕할 물에 깨끗한 옷에 항해 중에 먹을 식량도 정성껏 준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접을 바울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친구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누군지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그 특별한 섬김을 특별한 단어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이 받은 위로와 격려가 정말 컸기 때문에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지만은 이 생색 없는 대접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갈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대접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성령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연약하잖아요, 그죠? 다 또 그렇게 힘들어요. 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행복이 아닌 거룩을 목적으로 성령의 항해를 하면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심지어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나와 함께 말씀을 보는 우리와 이렇게 특별한 대접으로 응원해 줄 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에는 나에게 세상에서 호의를 베푸는 이 높은 직책의 백부장 율리오도 포함됩니다. 예. 오늘 율리오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쭉 오는데 보면 세상 친구도 그렇게 다 절교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애를 위해서 율리오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어요. 니고데모처럼 밤에 오긴 했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세상에서 도움을 주는 친절한 율리오가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예. 그러니까 큐티를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자, 1절에 지금 다 언급한 사람 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죄수들이죠. 이들은 역사가에 따르면 로마인은 아니고 로마인을 사자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각 곳의 식민지에서 차출한 사형수로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유흥거리가 되고 사자밥이 되어 죽을 이 죄수들은 살아갈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다른 이들도 바울도 다른 죄수라 그러잖아요. 다 다른 죄수인데 바울은 죄목이 없는 죄수고 이 사람들은 죄목이 있는 죄수고 여기는 바울은 스스로 죄수된 사람이고 이들은 억울한 죄수죠. 그죠? 끝까지 그냥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그냥 억울해요. 모든 게. 죽을 때까지 억울해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죄수하고 억울한 죄수가 같이 만났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 인생에 이 배에 함께 오른 우리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죄수들인 거예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항해 끝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웃음거리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같이 배에 태우신 것이에요. 이들 역시 예수를 만나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친구들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율리오도 함께 해주신 이유는 그 죄수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 친구들은 몇 명 안 되고 죄수들이 많아요. 죄수들이 내 옆에. 이미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 배에 올라탄 내 옆에 죄수들에게는 복음이 닿지를 않아요. 너무 가까운 죄수들에게 복음이 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로 항해하는 성령의 항해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죄수들을 다 제쳐놓고 어디 딴 로마로 가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바울과 이 다른 죄인, 억울한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손 붙잡고 돌아오시기만 하세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격과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친구 백부장 죄수 중에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를 잘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와 친구와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항해 세 번째는 역풍으로 참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항해를 하며 타고 있는 배는 그 2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드라무떼노 배예요. 근데 아드라무떼노는 배 이름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즉 이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아드라무떼노라는 도시까지 가는 배인데 아시아 각 해안 지역 항구마다 들리는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 열차에 몸을 실은 거예요. 그냥 곳곳에 이렇게 이제 뭐 무궁화호라고나 할까요? 지나가는 지역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시돈을 보면서 야, 이 시돈에 내가 전도를 했구나. 이세벨의 고향. 그리고 이제 구브로 해안을 지금 지나가는데 그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고요. 밤빌리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발을 디딘 그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제 루스트라, 더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에요. 또 구브로도 마찬가지고요. 구브로는요, 잊을 수 없는 이 바나바 때문에 그냥 때마다 바라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설교 기억나시죠? 또 지금 구브로를 의지하여. 예, 이것이 아마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 따라 가면은 그게 이제 뭐 마지막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추억의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니까 바울이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 그의 첫 전도 여행 다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드라무떼노 종점에 이제 그 위에까지 가서 다다르면은 또 반대로 지역 항구들을 다시 들리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타면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드라무떼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의 공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억 속에 젖어서 내 기억 속에 갇혀 반복되는 이것들이 죽음의 공회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요.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제 반복이라고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막 아픔도 있고 이러는데, 예, 우리 추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기억과 작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상처, 아픔, 영광, 뭐 슬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못하는 것이, 영광도 있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잔멸하고 정말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친구들, 친척들이 바울만 보면 야, 이 살인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 믿었지만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예수를 같은 성도가 같이 믿었는데도 너는 맨날 매달 며칠 누구 죽였잖아, 너 욕했잖아, 너 돌 던졌잖아. 이거를 예수가 없으면 늘 그 과거에 상처와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 초님, 평호님이 설교를 했지만 날마다 매달 며칠 몇 시 학교 안 왔잖아, 안 데리러 왔잖아, 이거 맨날 이제 부르짖고 반복하죠,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그냥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엄청 리플 많이 달았더라고요. 예, 다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곳곳에서 바울 보고 네가 우리 누구 죽였잖아 이랬을 것 같아. 이 사람 죄인이야. 그냥 너 말을 못해. 바울이 겸손한 게 아니고 환경이 겸손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죄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내려야 돼. 그 완행열차에서 내려야 돼. 이 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그 죽음의 공회가 종착점인 거예요. 아드라무떼노. 죽음의 공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작정되어지니까. 오늘 4절에 떠나다가 맞바람이 부니 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맞바람은 서로 바람 피는 게 아니고 역풍. 그저 바람밖에 모르죠, 여러분은. 역풍이 부니까 이제 가다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무라라는 항구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6절에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 인생에 맞바람, 즉 역풍이 불어야 내가 타고 있는 이 완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거쳐왔던 모든 세월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었구나 하며, 이 모든 시간들이 구속사로 해석되어져야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배에서 내려 내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내 삶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때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얽히고 설킨 감정들과 작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둘이 서로 안 믿잖아요. 바울을. 이쪽에서는 잔멸했고 저쪽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우리 배반했잖아. 네가 우리 죽였잖아. 이러니까 바울이 겸손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정말 죄수예요. 그냥 죄수. 예.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셨어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 폈는데 부인이 난리 친다. 그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지. 그 한 번 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딴 얘기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용서를 해줘야지.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지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지 왜 과거를 맨날 들먹거리냐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전공이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못 산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들먹거리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또 시작됐구나. 그러면 내 죄를 또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게 작별인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양육 중이에요. 내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서 죽음의 공회로 달려가고 있는 쳇바퀴처럼 도는 과거의 아픔에서 이제 내려서 새로운 배에 올라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이 과거의 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못하니까 율료를 허락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다시 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정되어서 가는 게 없어. 그냥 내 죄만 보고 배에 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에베소 위까지 가는 게 아드라무떼노 종점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이제 구브로 해안을 다시 의지하려고 이쪽으로 턴했으니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시간에 손해가 없이 정확한 지점에서 바꿔 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북쪽으로 안 가고,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중간에 여기저기 서는 게 아니라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지금 서진하는 직행하는 배인 거예요. 이 목적지가 아드라무떼노가 아니고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 무려 276명이나 태우고 수많은 곡식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제 완전히 사명,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고생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 배가 더디가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그레데를 이렇게 이제 도르면은 거기 살모네가 있고 지금 이제 그 니도 그쪽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미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구브로 섬 거기 안에. 그걸 이제 다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배를 옮겨 탔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힘든 거예요. 풍세가 허락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회에서 내려서 사명의 배를 탔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목적지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결혼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먹고 살 것도 안 되고 여전히 아프고 그냥 힘이 들어요.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보면 제자리고 돌아보면 제자리고 그래요. 배가 이 더디 갔다는 말은요, 풍랑이 너무 거세어서 지그재그로 갔다는 뜻이에요. 지그재그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그재그로 갔지만 조금씩 로마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사실 로마와 다른 북쪽 방향이었잖아요. 그 위에. 근데 지금 이 서쪽.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제 바르게 설정이 되니까 아무리 거세고 힘들어도 지금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인생이 이래요. 늘 제자리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목적지가 바른
지금 이제 우리들 호에 타고 있으면은 나선형 계단처럼 내가 볼 때는 늘 제자리 같은데 남이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항해는 헬라어 아나곤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그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화되는 길, 거룩한 길이 간신히 가는 거지.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간신히 가. 근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바람을 일으킬 필요도, 노를 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드라무떼노에서 내려서, 그 배에서 내려서 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뭡니까? 간신히가 아니라 간신히 이르렀다잖아요. 할렐루야. 이르렀다를 봐야죠. 거북이가 이긴다니까요. 토끼는 빨리 가다가 자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만 바르게 잡는다면 이제 간신히 이룰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이 무너져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이제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디지만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죠.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 예, 장애아이를 데리고, 예, 그렇지만은 그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미항에 우리는 결국 이르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미항에 도착했잖아요. 그냥 타고만 있었더니 왜 미항이라고 거기 적었겠어? 아름다울 믿자.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그 조롱해서 미항이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항해는 너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미항이라고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청년이, 상사가 너는 우리들 꽤 와야 결혼하겠어.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왔대요. 예, 딱 와서 청년회 등록을 했는데 다들 양육을 어디까지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연애하려면 양육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양육을 받았더니 신기하게 7, 8주 만에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대요. 그렇지만 자기 딱 거절했대요. 면허증을 따려면 제대로 따야지. 그래가지고 그 양육 다 받았더니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목장을 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순이라서 청약할 수가 없는데 목장에 물어보니까 경험삼 한번 넣어보라 그랬더니 또 딱 당첨이 됐어. 우리들 호에 타기만 했더니 결혼도 하고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그냥 되는 일만 있는 부목자님의 나눔을 새벽 기도에서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작정된 끌려가는 인생 아닌가 싶어요. 적용해봐요. 우리들 교회로 데려다준 역풍은 무엇입니까? 간신히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름다운 목적지 미항에 이를 줄을 믿습니까? 예, 우리들 교회 오면은 한결같이 다 가정을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아내하고 7, 8년 별거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세종에, 아내는 서울에 사시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물이 샌다고 아래층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남자가 들어오니까 문을 무서워서 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막 화를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봐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아내 생일이 돼가지고 또 목자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또 여전한 방식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온수배관 수도를 잠그러 오라 그래서 아내 집으로 갔는데 아내는 저를 피해 집을 비워놓고 비번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진짜 만나러 갔는데 준비해간 선물을 놓고 나왔는데 다음날 이제 생일에 집에 가기가 싫었지만은 오후에 이게 아니지 하며 케이크와 꽃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또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었는데 집으로 들어오라고는 안 하고 현관에 서서 그냥 물 한 잔 얻어먹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집 수리시에 같이 이렇게 가서 봐줬지만 누수 부위를 못 찾고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틀 만에 또 그 집에 가서 공사하는 걸 다 봐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세종으로 겨우 내려왔는데 막 잠들려고 하는 12시에 도대체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온 집안이 먼지투성이가 됐냐 30분을 욕을 이제 하고 너무 분이 나서 방에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가만가만 묵상하며 사과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진짜 보수일자인 그날 새벽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8시 반인데 역시 아내는 집에 없고 저는 이제 업자들과 함께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오후 4시가 되어 끝났는데 다 마치고 혼자서 꼬박 2시간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내고 근처에서 혼자서 저녁을 사 먹고 다시 세종으로 내려왔대요. 어떻게 이렇게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시켜 그래. 예. 그날은 전화가 안 와서 고마웠는데 다음날 목장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온갖 먼지에 벽지가 다 찢어졌다. 수도꼭지도 엉뚱하게 달았다. 지금 목장 중이다. 목장 끝나고 수도꼭지 업자에게 연락을 했냐? 왜 대답이 없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인데 잘 받아내겠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지금의 때를 잘 통과하겠습니다. 참으로 역풍 때문에 우리들 호에 입성하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너무 가는 길이 간신히 지금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께 오기만 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가정을 합쳐야 되겠구나. 근데 오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수의 입장이 돼서 내 옆에 죄수를 잘 살피고 있으면 합쳐지게 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남자들도 여기 오면 합치려고 그래요. 근데 다 까다로울 만해서 까다로운데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나이산 이런 말만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남편을 이제 다들 이제 안 합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 참 목적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만 하면 하여튼 7년 8년이 됐어도 다 가정을 합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성령의 항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어요. 성령의 항해는 그러니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함께 배에 탄 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있고 친구가 있고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 276명의 흉악한 죄수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죄수들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친구하고 율리오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 죄수들 섬기라고 같이 배에 타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목적을 모르니까 역풍으로 그 참 목적지 사명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역풍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항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성령의 항해를 하기까지 바울의 그 인생의 항해를 생각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이 너무 이제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왜 이런 인생에 그렇게 이제 늘 역풍을 허락하시는가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의 항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이제 또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작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려고 하니 이제 염려가 많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아드라 무떼노 그 행배를 타고 이제 그만 내려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영광과 아픔에 정말 그 목이 메어서 이제 내리지 못하는 저희들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역풍을 허락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와 친구와 백부장만 좋아하면서 276명의 죄수는 너무 가까이 있지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살 목적을 잃고 죽음만 앞에 두고 있는 죄인들이 내 옆에 너무 많은데
보이지가 않고 우리끼리 좋아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 오면 교회를 떠난다 만다, 이혼을 한다 만다 하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게 역풍을 통하여서 참 목적지를 찾게 해주시는데, 주님 참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성령의 항해를 하며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역풍이 오고 어떤 바람이 와도,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을 주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때문에 우리가 입이 다물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내가 예수 믿고 가는데 눈만 뜨면 간신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학에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성령의 효과적인 도움으로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같이 항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같이 힘이 돼 주시고 언제나 참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셔서 결국 성령의 항해를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가오니 모든 우리 형편들에 찾아가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앞장서 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구 절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